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에릭 해리스라는 아이와 달린 클리볼트라는 학생이 15명의 학생들과 교사를 총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부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캐시 버널이라는 소녀였습니다. 이 캐시 버널 앞에 이 두 명은 총구를 들이대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총구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 버널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지만 된다고 설득을 했죠. 그러자 두 명은 그러면 내가 있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순식간에 총을 난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10대들에게 커다란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건이 되었죠. 미국 전역에서 캐시 버널의 뒤를 따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 역시도 인터뷰에서 자기 딸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죽음 앞에서 총구 앞에서 단 한마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삶의 분기점을 가르는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그 10대 소녀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이 확실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담대한 고백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혹시 감염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포를 갖고 살아가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이스라엘을 왔죠. 이스라엘로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나만에게 엘리사가 한 말이 뭐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거라. 여러분 얼마나 불쾌했습니까? 강대국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한 나라에 이름 없는 예언자, 물론 이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요단강에 얼굴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닦거라 말했을 때 그가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요. 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슬픔과 고통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성경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분이 누구냐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도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잘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신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핵심축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주 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죄에 대한 모양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일을 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우리가 모든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보다는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요. 물질과 함께하는 것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워치만 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악 가운데서 떠나기도 몹시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죄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가 죽어야 죄에서 해방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고 믿었는데도 자기의 현실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리는 옆집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워치만 리가 죽은 것을 아십니까? 워치만 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워치만 리는 죽었다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고장을 돌렸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돌자 평양 시민들이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만큼 얼마나 악하게 세상을 살았으면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김익두가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죽었나 안 죽었나 진짜 뭐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데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 더러운 물을 김익두 목사님한테 뿌려버렸대요.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옛날 같았으면 너는 죽었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의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지금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 앞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못 박힌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 고집이 깨어지는 거죠. 내 경험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우선될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작년에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시험과 환난과 도전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줘요. 좁은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좁은 길을 가야 되고요, 환락의 거리를 지나야 되고요, 욕망의 마을을 지나야 되는 그런 고통, 그 단절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철로 역정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 너희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는 같이 공부를 했던 동문이었다고 합니다. 자랑할 게 많잖아요. 내세울 게 많아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과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뒤돌아보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요. 내 가정이 불행합니다. 교회가 불행합니다. 사회가 불행합니다. 죽지 않고서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역설의 내용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끝부분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사람이죠. 율법의 사람이 죽어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으면 공로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내 공로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이 죽을 때 우리는 온전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시 사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흥전도였던 무디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디는 여기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부인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가면만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무슨 말씀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무디는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 아니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제 가면을 벗고 그리스도의 실체를 인정하십시오라고 오히려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러시아를 갔는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 물어봤어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얘기해서 그럼 당신 예수님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대. 주기도문 왜 오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사도신경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 근데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국교가 정교회 아니냐, 정교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20절 중반절에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미 죽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욕망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경험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환경이, 내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가 이 일을 행했어, 내가 좋아, 내가 싫어.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말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요,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나갈 때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병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천만 만만의 군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해서 유명해졌죠. 그러나 1741년 그는 파산을 했습니다. 그가 파산하고 나서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 자살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을 위해서 작곡을 했지요.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메시아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또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제주도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히틀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우하게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아이젠하워는
믿음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히틀러는 군대에도 적응하지 못해서 제대를 하고 정치를 한다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서는 전쟁 강이 됐죠.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어떤 분의 말을 들린다면 600만이 더 될 것이다. 실종자까지 9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만 죽었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전쟁 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끔찍한 비참함 속에 몰아넣고 말았어요. 아이젠하워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진급에 진급을 거듭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유엔군 연합군의 사령관이 됐지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는 제대를 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도 됩니다. 전쟁 중에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정상회담을 할 때 주일 일정을 비워둘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주일 성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곳에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처럼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하실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에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진짜 계시는 것 같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게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는 교회라면 난 안 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십자가를 주면서 어디까지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길을 갑니다. 한 제자는 하루 만에 왔어요. 한 제자는 며칠 걸려서 와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나만 무거운 십자가를 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았다. 그러나 먼저 온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너는 오면서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점점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신앙의 자세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고 불평불만하는 모습들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예수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진정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봅시다. 이거 믿으면 손해볼 거야 생각하고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손해를 봐도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천근 만근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갈급함,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삼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